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주를 거역하여 잘못을 저질러 자기에게 간수하도록 맡겨진 것이나 공동의 것이나 폭력으로 빼앗은 것에 대해 이웃에게 거짓말하거나 자기 이웃을 속였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도 그에 관하여 거짓말하고 거짓되이 맹세하여 어떤 사람이 그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그로 인해 죄를 지으면 그가 죄를 지었고 그에게 죄가 있으니 그는 그가 폭력으로 탈취해 간 것이든 속이고 간 것이든 간수하도록 그에게 맡겨진 것이든 그가 찾을 잃은 물건을 그들에 돌려줘야 할 것이요 또 그가 거짓으로 맹세한 모든 것에 대하여 원래대로 가져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줘야 하며 그의 속건제의 날에 그 물건이 속한 사람에게 돌려줄지니라. 그는 자기의 속건 제물을 주께 가져와야 할지니 양떼에게서 내가 정한 값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로 속건제를 위하여 제사장을 가져갈지니 제사장이 그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가 잘못을 저질러 행한 모든 것 중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 죄가 사하여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저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해서 용서함을 받아라 라는 말로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1차적으로 들리시겠죠. 이건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부터 한번 돌아보고 오늘 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연결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번 주에는 그 둘째 아들 이야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로 마무리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속건죄, 속죄제와 속건제가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라고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소제 이런 것들은 성화와 관련된 제사라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여러 번 반복해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꼭 필연적으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성경 전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그 은혜를 알고 돌아와서 이젠 더 이상 그 아버지께 죄짓지 않는 아들로 살기를 작정한 그것이 바로 우리 자유의지의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둘째 아들이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말했던 그 분깃은 자유의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자유의지를 자기 양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둘째 아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좀 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요한복음은 참 중요한 서신이거든요. 요한복음을 꿰뚫고 나면 성경 전체를 꿰뚫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죠. 우리는 이 사건들이 단순한 사건들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건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나 혹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걸 그렇게 보셔야 되느냐면 그 사건 앞에 무슨 말을 하다가 이 사건을 집어넣는지를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 앞에 예수님이 했던 어떤 말과 예를 들어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이야기와 그 뒤의 이야기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그렇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그렇게 설교를 듣느냐면
설교를 교훈의 교훈과 경계의 경계를 다하는 설교만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교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와 경계라는 것은 여기까지는 하라 그랬다 하지 마라 그랬다 자꾸 이게 법적으로만 지적할 뿐이지 성경이 어떻게 우리의 양심을 바꾸어 놓고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되돌려 놨는지를 이걸 설명을 안 하면 우리는 자꾸 그냥 이거는 하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 요거 이상 이해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집어넣기 전에 그 앞에 무슨 말을 하다 이 사건을 예로 들었는 이거는 예로 지나가는 사건인데 그것만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훈밖에 안 남죠. 맞죠? 교훈밖에 안 남죠. 그러니 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을 하나님께서 뭔가를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꾸 끊어버리니까 내용이 이어지질 않으니까 아무리 봐도 이 조각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맞출 줄 아는 게 그게 복음을 설명하는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왜? 성도들은 끊어서밖에 모르고 설교자는 이어줄 줄 알아야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은 둘이 굉장히 어떤 아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처럼 뭔가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을 중심으로 본 속죄제가 이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속죄제와 연결을 시키니까 훨씬 풍성하게 연결이 되죠. 훨씬 풍성하게 연결이 돼요. 사마리아 여인도 동일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서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는 가지는 않았다 보니까 이방인의 한 예표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여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왜 확장이 안 되냐면 구약과 연결이 안 돼요. 구약에 있는 이 속건제와 속죄제와 연결을 시켜서 보면 이 말이 보이는데 이게 구약과 연결을 시키지 않고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구약에 있는 제사와 지금 설명을 쭉 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두 사건을 속죄제로 보고 나면 엄청나게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야기를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늠하다 잡혀있는 여인의 그 현장은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을 앞에 두고 자신들이 이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실제 사람들은 돌을 들었고 쳐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으로 지적을 하죠. 뭐라고 지적했냐면 너희들 중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7절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상대방을 돌로 쉽게 말해서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걸 알고 돌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이 뭘 하는 것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에는 여기 요한복음 8장 7,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에 보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7장 51절 가장 끝이죠. 여기 보면 7장이 아니 이게 8장이 아니고 8장 51절입니다. 이게 왜 또 이렇게 급하면 이렇게 오타는 알아서 확인하시고 자 그런데 돌로 치려고 했더니 보니까 8장 9절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라고 하면서 그 돌을 놓고 가버렸죠.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했던 역할이 뭐라고요? 나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고 나도 죄인이구나 라고 어디까지 가책을 받게 하는 거냐면 율법의 역할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데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가책은 받는데 해결은 못 해주죠. 맞죠? 가책은 받는데 해결은 못 해줍니다. 그걸 이야기하다가 뒤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은 정죄할 자격이 없었고 예수님만 정죄할 자격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죠. 너를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더냐? 라고 하니까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은 정죄하지 않지만 재림하셔서는 정죄하십니다. 달라요. 초림의 목적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주는 게 목적이에요.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방종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양심의 자유라는 말을 방종이라고 알아듣는 분은 여기 아무도 없으시겠죠? 예. 양심으로 하나님을 내 자유의지가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은혜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걸 보고 이렇게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주기 위한 그래서 아무도 정죄하지 못해서 그래서 양심으로부터 자유하는 복음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8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아시겠습니까? 어둠에 다닌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양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다가 32절에 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 이 말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이 앞의 내용을 전체를 알아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이 바로 엄청난 지금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지도 않았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를 했냐면 용서를 받은 거예요. 정죄를 받은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아서 뭐가 되었어요? 진리를 알아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양심을 다해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유대인들인 돌로 치는 자가 아니라 자기도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여자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죠. 사실은 그들도 이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을 뿐이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돌을 칠 수 없었던 것은 자기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칠 수가 없었어요. 율법이 뭘 했어요? 자기가 죄인 이름을 깨닫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만드는 일. 이 여자도 실제 그 적용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온 과정이라면 사마리아 여인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중요한 이야기만 좀 적었어요. 자, 4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 과정을 다 아시죠? 낮에 물을 들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와 있었고 그 다음에 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런 말이 나오지요. 구원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더이다. 예배 이야기하다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지요. 그러다가 내가 그러라 라고 예수님이 소개하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옴이라. 아시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만이 알고 있는 것이 이방인이 알고 있는 구원의 전부예요. 라합도 동일한 겁니다. 라합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 땅을 점령하러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더이다 라고 믿고 정탐꾼을 감추어 두었다가 숨겨두었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올 때 붉은 줄을 내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집은 구원을 받듯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걸 알고 라합은 구원을 받았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전부 다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고 그 메시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옴이라 라고 말하는, 그게 이방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25절 메시아가 오신 줄 아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듯이, 이제 이 두 사건이 단순한 교훈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깊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 22절이나 25절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을 설명을 할 때 많이 동원되지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그저 그 여인이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했지, 교리적으로 성경이 어떤 중요한 그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이 핵심들은, 이런 게 죄론을 다루지 않으면 이 부분까지는 설명을 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속죄제를 공부하면서 이 내용이 이런 내용과 함께 담겨 있는 깊이가 있는 이야기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것이죠.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은 양심의 변화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의 복음이라는 말이고, 이 말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섬겼던 예와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예는 다르다. 아시겠습니까? 첫째 아들은 율법까지는 알아도 은혜는 모르는 아들이라면, 둘째 아들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면 한번 그 집 분위기를 계속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살았을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을까? 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서두로 여러분들에게 꺼내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속건제를 살펴보면 죄란 율법을 통해 알게 되는데, 이런 말이에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의무를 다하지 못한, 또 범죄한 증거는 율법이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이 죄라는 말의 어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속건제는 아샬이라는 말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위반하다, 범죄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들 중에서 가장 주된 것은 범죄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4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죄를 지었고 그에게 죄가 있으니,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은 너희는 죄를 지었다. 그 다음에 죄가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것과 같이, 왜 죄가 있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오늘 여기 아샬이라는 이 단어처럼 너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위반했다, 범죄했다 라는 뜻이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뭐라고요? 죄를 지었나이다. 바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상적인 회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회개들은 사실은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감하시죠? 우리가 처음에 교회 와서 사람들 가르치면서 자, 지금부터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예, 두 손 모으고 하지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러나 저의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앞에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걸 따라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울며 보며 하나님이 저 죄인입니다. 전혀 아니죠. 회개는 지정의가 함께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다. 회개를 설명하는 게, 둘째 아들이 회개를 설명하는 가장 모범이에요. 둘째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삶은 정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걸 다 알려주고 나면 황망한 거예요. 야, 옛날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거 다 사탕 발림이고 다 이게 거짓말이구나. 참 내가 내 자신을 이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예, 저는 목사님들도 강단 앞에 서서 설교하다가 저는 이제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인 회개 속에서 저 회개했는데요. 한 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같은 죄인 이런 생각 한 번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죄인입니다. 회개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웃기는 회개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없는 게 불행한 거고 그날이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피상적인 회개는 회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위해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나가는 것도 용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좀 넓게 보자고요. 저는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나가면 틀린 게 아니라 나가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그 괴로움 나간 사람들의 그 괴로움을 아세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그 나간 사람 나가서 얼마나 속이 괴로운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아셔야 돼.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틀림없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면 첫째 아들을 생산하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눈물을 쏟고 회개하는 그 날까지 교회가 함께 짐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하나님의 이 룰을 하나님의 이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짐을 져줄 줄 아는 아량이 하나님의 큰 플랜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줄 알 때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심을 축소해서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버린 자식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버리고 내가 버렸다고 생각한다고 하나님 버린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한번 여기 화면 좀 보자. 여러분들 중에 안 나갔다 온 사람 손 좀 들어봐.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봐요. 자기도 나갔다 왔으면서 남들 나간 거 보고 막 소리 질러가며 큰일 난 게 아니라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이번에 주일날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돌린다고 때가 있다고.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나갔다 돌아오는 것으로 다시는 안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돌아와야 산다는 걸 배우는 게 진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둘째 아들 보고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자, 아버지가 문을 열고 가라. 또 한 번 갔다 와라. 그러면 둘째 아들이 네 하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딱 항상 양쪽에다 가니까 하나님 여기로 왔다 저기로 갔다. 옛날에 그 누구죠? 대동광물 팔아먹은 김삿갓. 네. 봉이 김선달인가?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갈 것 같아 나갈 것 같아.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들어간다 그러면 자기 나갈 거고, 나간다 그러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다리라는 말도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 하다가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냐면, 나가면 이렇고 들어오면 이렇다. 그 둘째 아들이 아주 그냥 뭐 교육이 필요 없죠. 그래서 다시 이제 문을 열어놓고 또 한번 갔다 오라. 그러면은 아니요, 절대 안 나갈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정시킬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죄라는 것이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 처리를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순식간에 한다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유의지는 내가 이해를 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라는 말이 성경이 말씀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가 있고요. 그 창조가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창조를 말씀으로 했다 그랬죠. 창조죠. 또 말씀은 우리 내면을 창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창조예요. 하나는 바깥 창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창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달래요. 왜요? 없다 이 말이에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기질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주 만물 창조는요, 더 할 게 없어요. 말하면 끝인데, 우리 마음의 창조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죽기까지 우리를 설득해서 바꾼 창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이해시키다, 가르치다, 설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이해하지 않고 바뀌어 있는 것은 마치 첫째 아들처럼 마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 하나도 틀림없이 살았는데 왜 제게는 뭐도 하나 안 줬다 그랬지? 뭐도 하나도 안 주고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대우하냐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대우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소개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그 고귀한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으셨는지를 우리 평생에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한 것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높이를, 넓이를, 깊이를 알기를 원하노라. 왜 이게 은혜를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느냐면 세상에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 사랑과 은혜라는 단어예요. 제 설교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은혜 이야기고 사랑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겪은 이야기 같으면 딱 말하면 여러분들 알아차리는데 우리가 전혀 없는 건데 그걸 설명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은혜 우리에게는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의 가장 고귀한 사랑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인데 그걸 우리는 아가페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아가페가 아닙니다. 왜 자녀를 사랑하느냐? 그 자녀 속에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했다니까. 우리는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게 어떻게 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모 자식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자, 그래서 이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면 속건제의 특성은 속죄죄와 다른 면을 볼 수 있는데 속건죄는 범죄에 대한 제사예요. 범죄, 실제적인 범죄에 대한 제사인데 자, 성경은 말하고 있는 이 범죄를 크게 두 가지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장 15절부터 한번 봐요. 여기 5장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무지 이렇게 말했어요. 무지 책 이렇게 딱 기억해 두세요. 무지함으로 주의 거룩한 물건의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지으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17절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주의 명령들에 의해 행한 것이 금지된 것들 중에 어떤 것에 범하여 죄를 지으면 아시겠습니까? 자, 두 가지. 하나는 무지 중에 지은 죄. 그 다음에 명령에 그 다음에 금지한 것을 한 것. 명령을 어긴 것. 금지한 것을 한 것. 이걸 우리는 쉬운 말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알고도 죄를 짓고 그러니까 안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더라.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어디를 가든 주님을 따라가리라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작정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살리라라고 했는데 나가서 살아보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배우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모르니까 하나님 몰라서요.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요? 무지함으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범죄에 대한 제사 중에서 무지한 것, 그 다음에 명령을 금한 것, 그러니까 명령에 금지한 것을 한 것, 이런 것까지 하나님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서 정한 것으로 용서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용서는 받는데 성경에서 성소에 정한 세겔대로 요대로 해야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뭐냐면 오직 예수님, 이게 성소의 세겔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대로만 용서함을 받는데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해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저렇게 해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다 거짓말이다. 왜? 성소의 세겔대로. 단순한 이야기 같으나 이 복음이 말하는 더 이상 요동할 수 없는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딱 찍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장 2절과 4절에 보니까 거역한 것, 폭력으로 행한 것, 거짓말한 것. 그래서 6절에 보면 정한 값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여서 죄가 사해지리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정한 게 있더라는 것이죠. 속건제는 속죄제와 달리 죄가 아닌 범죄에 대한 제사인데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사람들의 죄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는 인간에 의해서 인간으로만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계속 짐승을 드림으로써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용서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표로 계속 했던 말씀들이죠. 그래서 그건 예표고 모형이고 예수님은 원형이니까 원형이 오고 난 이후에는 예표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절기를 지키고 제사법을 지키고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사람들이 일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실제인 원형인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모형으로 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자, 구약은 계속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사진. 신약은 그 사진을 계속 보다가 우리 신랑의 눈은 이렇게 생겼고 코는 이렇게 생겼고 키는 이 정도고, 그러니까 자꾸 구약에서 그 사진을 보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겼겠네 하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구약은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신약은 실제가 딱 왔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사진으로 계속 보던 사람들은 오자마자 오셨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니 신랑이 왔는데 왜 사진 보고 대화해요? 맞잖아. 실제가 왔는데 왜 그걸 가지고 합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이런 모든 예법을 십자가로 폐하시고 폐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드려야 돼.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원래 상업적인 용어인데 내가 피아노를 사려면 피아노를 살 값을 지불을 하면 저게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값을 지불했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죠? 오늘 여기 속건제를 배우면서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성소의 세겔대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죄를 성소에 정한 대로 보상함으로써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 보세요. 값을 지불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되죠. 저 좀 봐요. 이게 속건제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값을 지불을 하면 과거의 모든 것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지불을 했기 때문에 보상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속건제가 말하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이 의미하는 두 가지는 이겁니다. 요걸 잘 기억하세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의미하는 두 가지, 중요한 두 가지는 아담의 범죄로 인한 인류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으시고 성소의 세겔대로 요 방법대로 해라라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보상으로 뭔가 우리에게 얻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둘째 것을 보상을 받는데 에덴을 첫 창세기에 있는 이 에덴을 예수님 십자가로 폐하시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상으로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보상이에요. 와,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특별히 이 속건제가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났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뭡니까? 값을 지불하는 것이라면 그 부활은 보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부활로 끝나는 게 살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에덴을 폐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거기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보좌가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보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 더하기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자로서 두려움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속건죄는 범과에 대한 죄의 고백이다. 레위기 5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입술로 자복하는 행위요, 확실하게 회개가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할 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때 보면 우리는 아는 것만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걸 보면 이것도 죄였나? 이것도 죄였나? 이런 것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부지중에 지은 죄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라고 목록하고 쭉 설명하고 있는 그 죄를 우리가 깊숙이 우리 마음속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정말 여기까지, 어디까지 내가 나를 속인 것. 그래서 나는 세 종류의 내가 있어요. 많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런 노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없나? 있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죠. 예, 그 또 다른 나는 누구냐? 자, 이런 겁니다. 사실 그런 노래들을 지은 배경을 보면 다 사실은 그들이 이런 기독교인이 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착상해서 지은 노래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럼 우린 세 종류의 나가 있다. 내가 아는 나. 오케이? 인정하시죠? 예, 남들은 몰라. 나만 알고 있는 내가 있어. 이거 그걸 숨기다가 누구인데 딱 들통이 났네. 너무 자존심 상해.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시는데 괜찮아요. 계세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교회 떠나시면 안 돼요. 예, 그게 창피하더라도 끄집어내 놔야지. 언제까지 감추실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감추고 있어도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같이 웃읍시다. 내가 아는 나. 두 번째, 내가 모르는 나. 그게 누구냐면 남이 보는 내가 있어요. 나는 하나도 문제 없어 보이는데 남들이 자꾸 그걸 지적을 하는데 그게 왜?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나라고요. 남들이 틀린 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감하시죠? 자, 그러면 이건 다 사람이 보는 나인데 하나님이 보는 내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셋이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회개를 할 때 첫 번째 회개들이 대부분 내가 알고 있는 나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비춰주는 나까지 회개하도록 빛을 강력하게 그 구석구석까지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빛 가운데 다니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나가는 게 좋지. 아닌데요. 저는 그렇지 않은 거로 생각하는데 주님 오해입니다. 하나님 설득하느라고 기도하느라고 바빠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저 그렇지 않거든요. 참 주님이 이렇게 턱 끼고 들으면 야 지금 뭐하냐 이러고 듣고 앉아 있는 것이. 예, 우리가 거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까지 겸손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남이 지적하면 펄쩍 뛰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기고. 그러니 언제 해결이 되냐? 그래서 남들이 뭔가를 내가 달갑지 않는 지적을 하더라도 야, 그럴 만한 일들이 내게도 있겠구나 하고 받고 일단은 생각해봐.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는 이렇게 말을 해보면 알아. 말을 해보면. 자, 우리 다 아는 거니까. 이런 거는 설교하기가 너무 편해요. 왜? 다 공감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입술로 자복하는 행위요, 확실하게 회개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제사를 통해서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 속건죄 범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속건죄는 속죄죄와 달리 범과에 대한 배상으로서 성소의 세겔의 5분의 1을,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상을 해주었는데 그게 천국이다. 그래서 성소와 세겔에 관한 이야기가 5장 15절에 보면은 속건죄의 범과에 따라서 제물의 생명을 바친 것이 아니라, 속건죄에서는 죄의 경중에 따른 제사장의 평가에 따라 성소에 지정한 세겔을 배상하도록 했다. 누가 정한다? 제사장의 평가에 따라.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죄다, 죄가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평가에 따라. 자, 그 다음 범과에 대한 배상. 범과에 대한 배상은 죄의 경중에 따라 배상하되 성소의 세겔로 5분의 1로 더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결은 손해를 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차원에서 배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뭘 잘못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성소에 정한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5분의 1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준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 좀 이따 밑에 나오니까 한번 봐요. 자, 그래서 속건제의 절차를 보면 그 말이 여기 나옵니다. 자, 백성 중 누구든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 모두 다 거기에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이 범과를 갚기 위해서는 5분의 1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주어야 하듯이, 이 말이 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면 제사장에게, 이웃에게면 그 당사자에게 직접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런 것처럼 죄에 대해서도 배상하여야 하지만 더해서 직접 배상을 한다는 말은 받은 은혜에도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해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 받은 은혜에 되돌려 주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뭡니까? 지금 받은 은혜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제사장께면 제사장에게, 이웃에게면.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그걸 한 것을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나누라고 했어요.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에게로, 이웃에게는 이웃에게라. 이런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말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자, 받은 은혜를 제사장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말은, 여러분은 정말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제사장에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실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뭘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호주 사고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신은 목회자니까 목회나 열심히 하고 말씀이나 전하시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에게 따로 하고, 이웃에게는 이웃에게로 따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죠? 무슨 이야기인지? 네. 그래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난 이후에는, 목사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는 참, 이런 말이 나오니까 하지요. 그 참 말하기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런 일들은 참 철저하게 했었었는데,
저희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성경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의 종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나누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속건제의 절차. 절차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물이 될 흠없는 수양을 취하고, 그 다음에 번제, 흠이 없는 것을 수양을 취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흠없는 자로서 무교절, 유월절은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흠 없음을 증명을 했어요. 어디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흠이 없음을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흠 없는 수양을 취한다. 두 번째,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잡고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린다. 세 번째, 기름과 콩팥은 단 위에서 불살랐다. 제사 성막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그냥 이렇게 그림만 좀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기는 제사장이 취했다.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더라. 거기에 대한 배상이 뒤따랐다. 도둑질을 했을 경우에는 4배, 5배로 보상하도록 하였다. 이건 도둑질이라는 것은 고의적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즉 범죄자는 범과에 대해서 속죄를 한 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였다. 먼저 하나님께 배상하고 이웃에게 배상하였다. 하나님께 배상하고, 그래서 구원은 먼저이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여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뀐다는 말은 봉사 열심히 하고 은혜는 나중에 생각하고, 아니요, 은혜 받은 대로 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는 받지도 않았는데 봉사만 열심히 하시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은혜 받는 게 우선이고. 이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비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오면 자꾸 일을 맡겨서 봉사를 하게 해서 교회 가두어 두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람을 정말 버리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 굉장히 반대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와 봉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을 봉사하는 일로 뭔가를 직분을 맡겨서 묶어두고 나면, 그 사람을 교회에다 묶어두고 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교회의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은혜 받는 게 우선이고 봉사는 뒤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당연한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교회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해서 봉사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요. 물론 몇이 없어서 뭘 하세요 그러면 내 차례구나 하고 다 압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거 내 차례구나. 이거 그냥 알긴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도 하라 그럴 거예요. 무언의 압박은 아니고, 그러나 강제적으로 부탁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혹시나 이 교회에 나갈까봐 잡아두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 주인이 돼서 뭣도 모르는,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인이 돼서 터줏대감 노릇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안고 지금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 생각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주생명 선교교회는 그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왜?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가 먼저고 봉사는 두 번째다. 순서가 바뀌지 마라.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제사장에게는 제사장, 이웃에게는 이웃에게로. 그건 나누어 줘야 한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그걸 나누어 주는데 얼마나 은혜가 컸던지 자기를 다 드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누구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겠죠. 자,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꺼주세요. 자, 기도.